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예요. 말씀, 기도, 또 세례와 성찬. 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란 이 뜻은 먼저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그러면 받으실까요? 세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이 대표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이제는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그 다음에 씻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역할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데 천국에 갈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다시 말해 이 구약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즉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회개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주려고 왔지만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세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찬송을 부를 때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울지 않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찬송을 부르지 않고서는,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죠.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러니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자.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기름을 주시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 기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있던 생명이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있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기름과 같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냥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과 같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는 기름, 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람에게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뿔을 가져다가 부었죠. 자,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기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렇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이제는 눈에 안 보여요.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물병을 가져다가 물을 이렇게 병에다 따라 놓고 이게 충만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이게 충만입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령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이 말은 기름이 뚝뚝 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히 기름이 뚝뚝 떨어지도록 하라. 이해가 안 되죠? 수건에다가 물을 조금만 적셔 보세요. 그리고 들어봐요. 그러면 물이 안 떨어져. 그런데 수건을 물속에 담궜다가 끄집어내보세요. 그러면 뚝뚝뚝 물이 떨어져.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기름이 막 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골짜기로 흘러요, 물은. 그런데 뼈들이 지금 말랐다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아서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성령의 생수가 지금 흐르지 않는 거예요. 물이 막 기름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서 뼈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돋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뼈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신기한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작은 뼈 조각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DNA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어떻게 그 가족을 지금 찾습니까? 뼈 조각 하나로 DNA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이 DNA를 따라서 뼈들이 맞춰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믿잖아요. DNA로 사람을 찾는다. 뼈 조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죠. 하나님이 같은 DNA를 따라서 뼈들이 서로 맞추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일이 나는 어떻게 천국 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DNA가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그 기름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적셔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성령의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